여러분들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를 잘 알고 계시죠? 변방의 늙은이의 말이라는 의미의 성어입니다. 여기에 얽힌 이야기를 간단히 소개해보면은 변방에 한 늙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에게는 말이 한 필 있었는데 이 말이 어느 날 집을 나갔습니다. 잃어버린 것이죠. 이웃 사람들은 노인을 위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것은 집안의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노인은 이것이 오히려 복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라면서 안타까워하거나 아까워하거나 화내지 않고 태연하게 그냥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잃어버렸던 말이 암말 한 필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말이 이제는 두 필이 된 거예요. 이웃들은 축하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니까. 그런데 노인이 이것이 화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라면서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고 오히려 태연하게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의 아들이 말을 타다가 말에서 낙마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이웃들은 또다시 노인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이번에도 이것이 오히려 복이 될지도 모른다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오랑캐가 침입하고 마을의 젊은 남자들이 이 오랑캐 침입을 막기 위해서 모두가 군인으로 징병대에서 끌려갔고 그 전투에서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차출되지 않아서 군대에 끌려가지 않아서 생명을 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좋은 일도 때로는 나쁜 일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좋은 일 같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악재였고 또 악재인 줄 알았던 일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 좋은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 결과만을 보고 너무 그것에 연연하여서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교훈을 담고 있는 고사성어가 바로 이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입니다. 이 세옹지마라는 말과 가장 잘 어울리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아마도 성경 인물 중에서 요셉처럼 이렇게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산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정말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남부럽지 않게 성장한 요셉인데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왕따도 아니고 그냥 따돌림도 아니고 인신매매까지 당하여 멀리 타국 땅 이 이집트까지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막일하고 아주 힘든 일 하는 노동을 하고 허드렛 일을 하는 밑바닥 노예가 아니라 그래도 고위 관리의 집으로 팔려갔고 그곳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죠. 그렇게 이제 좀 살만한가 싶었더니 주인집에 이 마님이 말썽입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그 유혹을 이겨내기는 했지만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아요.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일반적인 죄수는 아니었어요. 그곳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그곳에서 잘 살아갑니다. 나중에는 이집트의 그 제국의 황제인 파라오도 만나게 되고 또 파라오를 통해서 이 제국의 2인자인 총리까지 되게 됩니다. 엄청난 인생 역전의 스토리잖아요. 노예였다가 이 총리가 된 사람의 이야기.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나요? 형통이라 함은 일이 뜻대로 술술 잘 풀려가는 것, 운이 좋아서 출세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술술술 풀려나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사람의 인생인가요? 물론 이 시작과 끝을 보면 이 노예에서 총리가 됐으니까 굉장히 형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출세한 인생이죠. 그러나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인생은 형통하다라는 그런 말보다는 세옹지마 같은 그런 말이 더욱더 잘 어울립니다. 다사다난했고 인생 역전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리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요셉의 인생은 굴곡진 인생이었고 고난이 많았던 인생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게 살고 싶으신가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굴곡진 인생. 요리 보고 저리 보아도 요셉의 인생을 마냥 그냥 우리가 형통한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오늘 39장의 이 처음과 시작과 끝을 보면은 요셉을 향해서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형통하다고 하기보다는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순탄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인생인데 왜 말씀은 요셉을 보고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온 그때부터, 그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아무리 동생이 밉상이라고는 하지만 피를 나눈 형제이고 동생인데 그런 동생을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지금 자신의 처지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왔어요. 충분히 원망스럽고 화가 날 일입니다. 철천지 원수가 되어야 정상이겠죠. 반드시 내가 복수하리라. 내가 집에 돌아가면 절대로 형들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칼을 갈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비록 노예로 팔려온 상황이었지만 누가 봐도 고난을 당하는 그런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오늘 말씀 2장에서는 고난 중에 2절에서는 고난 중에 있는 요셉을 보고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불행 중 다행으로 좋은 주인을 만났습니다. 보디발은 고위 관리였고 또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노예 신분이지만 참 힘든 일을 하는 그런 밑바닥 인생의 노예가 아니라 그래도 품위 있는 집안의 노예가 되었어요. 요셉은 비록 노예가 되었긴 했지만 그곳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면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갑니다. 보디발은 그런 요셉의 재능과 또 성실함,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알아보고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집안일을 하는 종으로서 사용합니다. 노예와 종은 좀 이 신분의 차이가 납니다. 종은 일종의 그 품꾼이에요.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노예에게는 이런 집안 일을 맡기지 않아요. 그냥 허드렛 일, 힘든 일을 맡기는 것이지 집안 일을 맡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디발이 이 노예 요셉을 종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집안 일을 하는 종에서 보디발은 개인 보좌관으로 요셉을 사용하고 또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보디발의 집안 모든 일을 총괄하는 가정 총무의 역할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단순히 집사의 역할이 아니라 이집트 고위 관리, 아주 왕의 측근의 총무가 된 거예요. 엄청난 신분 상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보디발이 얼마나 요셉을 신뢰를 했던지 자신의 집안일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노예로 팔려왔고 이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도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비록 상황은 그러했지만 요셉은 그곳에서도 굉장히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인생이 풀리나 싶었는데 이제 좀 형통해지나 싶었는데 이때에 커다란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주인 마님의 유혹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끈질긴 유혹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마님을 피해 다녀야 될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유혹을 끝까지 뿌리칩니다. 요셉이 유혹을 거부하는 이유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주인의 신뢰를 깰 수가 없다. 나를 신뢰해준 이 주인의 그 신뢰를 내가 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당신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따르면은 요셉은 아주 준수한, 아주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실했고 또 굉장히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을 살기가 참 어려워요. 갖은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독야청청
세상을 대쪽같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너무나도 많은 유혹들이 찾아오고 그 유혹들을 이겨내는 것이 힘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그런 억울한 일도 당하고 우라통 터지는 일도 있고 어찌 해야 될지 결정하지 못할 그런 유혹과 시험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던가요. 참으로 쉽지 않은 결정들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들 속에서 잘 이겨냈습니다. 유혹을 잘 뿌리쳤지만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의 인생은 또 한 번, 다시 한번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요셉은 모함을 당하게 돼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주인 보디발이 굉장히 분노하게 되고 요셉은 지금까지 이 형통하다 할 수 있는 자기가 쌓아온 이루어온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시금 요셉의 그 인생과 상황이 환란 속으로 고난 속으로 빠지게 된 거예요. 이제 요셉은 보디발의 그 가정 총무라는 그 신분에서 이 죄수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요셉을 지금까지 지켜봐 왔고 요셉의 정직함을 어느 정도 인정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명확한 증거가 없었던 것인지 아마도 보디발이 요셉의 변호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지 않았나 싶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뒀다는 사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에도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당시의 법에서는 옛날 고대 근동지방의 법에 의하면은 노예가 아닌 자유인의 신분이라고 할지라도 이 불륜이나 음행을 행한 사람은 양쪽 다 사형이었습니다. 또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9장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요셉의 형인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사이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다말이 음행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유다가 다말을 불태워 죽이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죽이는 것이 마땅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감옥에 가둬뒀단 말이에요. 감옥에 가뒀단 말이에요. 자유인도 아니고 자신이 사온 그저 노예일 뿐인 요셉을 그런 사건 속에서도 살려뒀다라는 거죠. 아무튼 요셉의 신분은 다시금 추락했습니다. 이제 죄수의 신분이에요. 참 기구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어요. 노예에서 그래도 번듯한 신분에 올라갔는데 이제 다시 죄수의 신분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다시 죄수의 신분이 되었어요. 신분이 한참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렇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분명하게 고난이고 환난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요셉에게 또다시 말씀은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갇혔는데 형통하게 하셨대요. 신분은 죄수가 되었는데 이것을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도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곳에서도 은혜를 입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실 감옥에서 이 죄수한테 감옥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요셉이 하는 일에 신경을 쓰거나 관리를 하거나 감독을 하거나 감시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죄수를 감시하지 않고 오히려 죄수에게 믿고 맡겨놓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향에게 생선을 맡겨놓는 그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감옥 안에서 간수의 총애를 받으면서 감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그 일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요셉의 인생이 형통한 사람의 그런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 보여요. 오히려 요셉의 인생은 기구한 인생이고 다사다난한 인생이며 억울한 또 인생이고 고난이 가득했던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옹지마 같은 인생이죠. 요셉은 노예로 팔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지금 또 죄수가 된 신분으로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을 보고 어떻게 형통한 사람의 인생이다라고 우리가 소개할 수 있을까요? 형통이라는 것은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 운이 좋아서 출세를 하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요셉의 인생은 일이 잘 풀린다기보다는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이에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의 인생 같아 보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죄수의 생활을 감옥에 갇힌 죄수의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그 안에 조금의 그런 형통함, 성장은 있었지만 여전히 노예의 신분이고 여전히 죄수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떠한 상황과 그 결과만, 되어진 일의 결과만을 보고서 그것을 환난이요, 형통함이라고 우리가 평가하곤 합니다. 그렇게 판단하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환난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오,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결과와 상황만 보고 판단을 해요. 마치 세옹지마에 등장하는 그 이웃 사람들처럼 결과만 보고 위로를 하고 결과만 보고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결과만 보고 쉽사리 판단하기보다는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것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엔 형통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형통의 기준이 무엇이길래 계속해서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할까?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사람일까? 왜 성경은 고난 중에 있는 요셉을 보고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와 형통의 기준이 다른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면서 앞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한 가지 붙이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2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두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이 2절과 23절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말씀은 요셉이 형통한 사람인 그 이유는 요셉이 형통하게 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었는가 하는 것은 형통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내가 어떤 결과를 얻었는가는 형통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형통하다, 형통하지 않다, 고난 중에 있다, 형통하다를 판단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형통의 기준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내가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상황에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고 고난과 환난의 상황에 있는가? 그것이 형통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통함의 기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제 아무리 내가 견디기 힘든 고난과 환난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형통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형통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을 보세요. 극심한 고난 중에 있을 때였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니 그 상황 중에서도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그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형통은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환난의 상황에 그렇게 내가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다면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그때에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나를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짧은 그런 지식과 또 지혜와 식견으로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요셉을 보세요.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면 늘 의문에 빠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죄수가 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렇게 고난 중에 두셨을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민의 시간들을 그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며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노라고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요셉이 살았더니 훗날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요셉을 하나님께서 출세시키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요셉을 단순히 하나님께서 총리를 만들고 싶어서 출세시키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고난 중에 두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이야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난과 모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요셉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요셉이 그 환난 중에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자신의 그 신앙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고 또 그와 함께 하시면서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늘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시는데 왜 그렇느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요셉과 같이 고난과 환난이 가득한 그런 인생이라고 느껴지시나요? 나는 잘 풀리는 일이 하나도 없고 늘 힘이 들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인생이 롤러코스터 같다고 너무 힘들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럴수록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의 유혹 때문에 흔들릴 그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그때에 우리와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속에서도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사람은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함, 일이 잘 풀림, 출세함에 또 잘 풀려지는 그 결과에 여러분들의 기준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형통함이 아니에요. 초점을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형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환난과 유혹 속에서 늘 불평하며 힘들어하며 원망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형통함의 기준이 일이 잘 풀리는 것이요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에 우리의 기준을 두며 그것들을 바라고 원하며 기도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우리 또한 고난과 환난과 유혹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형통함의 기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